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아마 영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 루악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루악이라는 단어는 성령 혹은 생기 혹은 숨결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영감이라는 말씀이, 그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같은 뜻을 내포하는 다른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32장 8절 말씀에는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혹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런 어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같은 뜻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영감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그 내용을 일컬어서 우리가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그 능력, 감지 능력을 또 영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후자의 경우, 즉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영감을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활동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신앙 활동에는 정신적인 활동도 수반되고 또 육체적인 활동도 수반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활동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사역, 다시 말해 우리 정신을 개조시키거나 우리 사상을 개조시키거나 혹은 또 육체적인 어떤 그 사역, 우리의 그 참 육신을 달리 생물학적인 이 구조를 달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셔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신데, 이때 거듭난다는 이 뜻은 육체적인 뜻도 아니요 혼적인 뜻도 아니요, 이것은 순전히 영적인 뜻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창조를 하시고,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범죄할 때 이 영이 죽은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측면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사역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또 나를 보려 물로 세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주니 신 줄 알라 하시게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께 전가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쓴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영적 활동, 이 영감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생활의 성공이 바로 영감의 분량에 달린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더한 영감을 받는 그 사건을 기록한 가운데 두 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기사와 이직을 많이 행한 이런 인물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능력의 종 엘리야보다도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직을 행한 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가 그러한 기사와 이직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자기의 성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계 선교라는 엄청난 사명을 우리 어깨에 걸머지고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영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감 충만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성경 방금 그 본문 말씀에는 그 영감을 값지나 받기로 한 엘리사는 받을 때까지 끝까지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영감이 필요하다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영감이 두 배나 이렇게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엘리사를 통해서 자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몸부림치면서 그 영감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우리는 영감을 받아야만 되는가, 왜 우리에게는 영감이 필요한가, 이 점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영감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영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감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세 가지만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영감이 필요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의 기능이라는 것은, 영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혼이, 즉 우리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그 영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영을 만드셨습니다. 그 영의 기능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 영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눈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색깔을 보거나 귀를 통해서 직감적으로 우리가 음향을 듣거나 혹은 혀를 통해서 직감적으로 맛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 범죄할 때 그 영이 죽은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다시 내게 임해서 이 영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상급이 내게 있지요. 우리는 정말 이 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영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누구나 보아서 알 수 있는 열려져 있는 책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깨닫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감동 없이 함부로 성경 해석을 하지 말아라, 이 뜻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뜻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토록 우리에게는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감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잘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기억이 되지 않으면 말씀대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수를 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참 함께 살면서 내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 자매가 있으면 용서를 못합니까? 내가 알고 있지만 아는 것 가지고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내가 참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참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참 이게 영감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참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참 그에게 용서를 빌기도 하며, 또 때로는 내가 전화를 해서 그분에게 화해를 하기도 하며,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감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간도 그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해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분께서는 필요하면 육성으로, 그냥 옆에서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육성으로 내 귀로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또 영음으로 우리 스님은 내게 또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요.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어떤 불치병에 걸린 자매님을 위해서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다 나았느냐 하는 그 음성이 내 귀로 들은 거 아니에요. 내 귀로 분명히 들은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내 심령 가운데 마치 메아리처럼 이 온 우주에 뇌성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 심령 가득히 다 나으니라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건 이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내 마음속에 들었다 말이야. 이처럼 그 참 이 영음이라는 것은 내가 들을 때 내 그 영혼 가득히 마치 뇌성이 우주를 가득 채운 것처럼 들려오기도 한다 말이에요. 물론 그 자매님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죠. 우리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를 하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에서 내가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나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 영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라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감이 없는 사람은 그 성령의 증거를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위험한 세상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영감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원하지만 이 마음속의 평강과 기쁨도 영감이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힘든 십자가를 지고 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그 감사와 찬양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 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이 기쁨이나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느끼는 그 기쁨과 평강,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평강이란 어떤 것인고, 그것은 나의 심령이 아직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내게 임해서 느끼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평강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재해서 그분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아도 영감이 없는 사람, 영감이 충만하지 못한 그 사람은 도대체 이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참 이게 그 은혜를 받고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영감이 떨어져 버리면 그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힘듭니다. 주를 믿는 그 길이 힘들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 주님을 버릴 수도 없고 참 힘은 들고 그래서 고생스럽게 신앙생활을 많이 보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꼭 영감 충만한 이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감을 기르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실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통성기도에 힘쓰세요. 여러분, 통성기도에 힘쓰지 아니하고 절대로 영감이 기르지 않습니다. 영감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성기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원래 기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상기도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합심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기도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가듬고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말없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혹은 참 이게 조용한 음성으로 또 내가 기도하면서 묵상기도를 대신할 수도 있겠지요. 합심기도라는 것은 어떤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내가 동참해서 내 마음으로 아멘을 부르면서 동참하는 것을 합심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통성기도라는 것은 이런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는 기도를 그걸 통성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묵상기도도 있어야 되고 합심기도 있어야 되고 또 통성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묵상기도나 통성기도나 어느 한 가지만 하면서 평생 지나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나는 스승치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통성기도를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일까? 여러분이 묵상기도의 이 기능과 통성기도의 기능을 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참 성도들 오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묵상 기도는 무엇하는데 필요한 거 아닐까? 네가 영감이 충만할 때 충만한 영감을 쓰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 묵상 기도라는 것은 영감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한 영감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영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영감이 길러지게 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온 사람에게 통성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묵상 기도만 가르치고 오면은 이분은 끝까지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신앙 활동이 혼적인 영역에 머물러 버리지 한 번도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고 만다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묵상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통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영감이 충만하게 되고 영감이 충만히 유지가 되니까 비록 묵상 기도를 통해서 참 이 12분 내가 충만한 그 영감을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활 가운데 몇 시간 가운데 영감을 통해서 스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이처럼 이 통성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감을 위해서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왜 통성기도는 우리 영감을 기르고 영감을 유지할 때 필요한가? 그 이유를 참 잘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참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참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은 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지으셨는데 제일 밖에 영이 나와서 영이 모든 지배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영 다음에 그 안에 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육체가 들어가서 육체는 원래 쪽도 못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설계는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고 그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여서 하는 그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게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잘
안에 있던 육체가 제일 밖에 나와서 나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혼이 들어있고 그 속에 영이 들어가요. 여기 제일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영이 전혀 이 기능을 못하고 갇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은 참 이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 기록한 뜻이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내 속에 영은 있지만은 그 영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와 같습니다. 옥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향유를 발하지 못해요.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나와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영이 밖에 나와서 나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 혼과 육체가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는 이 우리의 육체와 혼을 나라고 부릅니다. 내가 깨어져야 된다 할 때 나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육체와 혼이 함께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나를 갖다가 깨치는 것은 통수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함을 친다고 해서 내가 깨어진 것은 아니지만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러지라 혼이 울부짖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지 묵상하라 이런 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더라도 예수님도 기도할 때 동성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동성기도를 안 하셨다고 하면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알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참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참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소리를 내어서 가라사대 그 동성기도를 하시대 말이에요. 동성기도.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모든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기도한 것을 보더라도 그들은 다 동성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라되 다 이 동성기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서 영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통성기도를 하죠. 통성기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감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 기도의 힘을 쓰세요. 방언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꼭 오늘 명확한 개념을 가지세요. 이 명확한 개념을 못 가지면 쓸데없이 방언을 또 이렇게 그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그 은사를 존중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이요, 두 번째가 소망이요,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이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우리가 교육받는 목적은 대학 졸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고등학교부터 졸업을 해야지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국민학교도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밟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하늘 날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든든할 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하늘 날아가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은 어떤 때 가능하냐? 내가 참 주를 믿는 그 믿음이 강하게 작동할 때 그 소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믿음을 견고케 하는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는 것을 마치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목표인 줄 알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때 유치원 졸업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첫 길을 쓰고 유치원 졸업 안 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즉 유치원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원래 이 방은 우리가 영감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은 내 영을 작동시켜야 영이 자라려고 하면 영을 작동을 시켜 자꾸 활동을 시켜야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는 내 영이 활동을 합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이 아버지께 비밀을 구하나니, 내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정말 좀 랄랄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한 게 아니니까 아버지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고, 참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아버지께 비밀을 구하나니 말씀을 믿으시고 받은 은사를 갖다, 방언의 은사를 힘껏 사용하세요. 그 방언을 갖다 열심히 하고 보면은 영감이 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방언을 열심히 안 하시면 영감을 얻는데 참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고 또 영감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을 하세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집에 지금 물이 필요해서 아무리 수도꼭지를 가스에 놓아도 그것이 수원지에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물이 필요해서 여기 수도꼭지도 있고 수원지도 있고 그 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물은 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참 내 영이 거듭나서 참 주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었다 할지라도 그 관이 막혀버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관이 막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죄입니다. 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 은혜의 줄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을 돌이켜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참 은혜를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돌아볼 필요가 없지요. 세상 상식은 무엇하러 바라봅니까? 불신자 이런 무엇하러 들어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만이 나의 생명 축복됨을 알아서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거든. 그럼 참 신앙생활이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서로 소금 가마를 짊어지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할지라도 이론을 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고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생활인지 우리 기억을 하시면서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통성기도에 힘을 쓰시고 방언기도에 힘을 쓰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감이 충만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